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주일을 기준으로 지키는 다른 절기와는 다르게 매년 12월 25일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지키기 때문에 성탄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탄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신 연도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지역에 따라서 혹은 속해 있는 교회에 따라서 다양한 날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세기 로마의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1세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이 12월 25일로 고정이 되게 됩니다. 원래 이제 로마 가톨릭만 이렇게 12월 25일로 지정을 하다가 이제 주변에 쭉 퍼지게 되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점차 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에 있어서 12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은 동지절기를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낮이 제일 짧은 시간이었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이 날을 12월 25일을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 쭉 짧아지다가 다시 이제 동지를 기점으로 낮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태양이 부활한다, 태양신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는 원래 12월 25일이 동지, 태양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면서 이 태양신의 탄생을 기념하며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이제 바꾸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이제 이단이나 혹은 몇몇 기독교인들은 이 12월 25일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12월 25일이 실제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며 지킨다면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성인 이후 공생의 사역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의 가족에게 있었던 일들을 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의 방문과 헤롯 왕의 위협,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신과 나사렛으로의 귀환,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 과정부터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연관성,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지는 뭔가 그러한 과정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목자들의 방문,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정결 예식,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다른 것이죠. 그나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모습에 대한 말씀은 겹친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도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면, 이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난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유에 누이신 이런 모습은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쓰여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마태는 마태대로 자신이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적은 것이고, 누가는 누가 나름대로 필요한 말씀을 적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다 사실이다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을 해서 함께 살기 전에 성령으로 인해 예수님을 임신하게 됩니다.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미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고 해요.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실제로 결혼을 하고 함께 살지는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것은 그 아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의 존재를 이름으로 드러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2절에서는 이 모든 일이 선지자가 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원래 이 당시에 남유다가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연합으로 유다를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남유다의 왕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이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이 이사야서 말씀은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이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아니고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정통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 쓴 책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어 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신은 너무나도 위대한 존재인 거예요. 고고한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신이 어떻게 이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혹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진짜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일 수 있을까 의심하고 고민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단지 그냥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뭔가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함께 하신 것이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걸어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의 상황인 거예요.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한 그런 기록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뭔가 신비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실 때 걸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례 요한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요단강 위에서 갑자기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쫙 내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겠죠.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막 올라가시고 그 구름을 타고 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성전 꼭대기에서 막 내려오시고 이러면은 그 어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성경도 그런 예수님을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요구를 할 때 예수님도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지만 성경도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잘 전하시고 기적도 여러 가지 행하시지만 그런 기적적인 모습, 기적을 행하는 모습들만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많이 보여줍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배고파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뭔가 피곤해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뭔가 화가 날 때 화를 내는 모습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잡혀가시기 전에는 두려워하는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겠죠. 배고프실 수도 있고 음식을 먹고 주무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지만 그거를 왜 굳이 성경에 써놓냔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더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해 쓴 책인데 왜 굳이 성경에다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이 성경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책이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은 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해 놨을까요? 왜 성경은 굳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왜 그렇게 성경을 썼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과 함께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간과 함께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과 같은 모습으로 뭔가 되게 고고하고 우아하고 위대하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인간을 구별 살펴보면서 뭔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면서 인간은 저런 존재구나 라고 살펴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느 인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인간이 느끼는 감정들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인간들 사이에서 인간들 바로 옆에서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려다보지 않겠다. 내가 너희 바로 옆에 있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인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축들의 먹이를 담아주는 구유에 누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낮은 위치에 있던 목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만도 못한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유대에 인정받는 지도자들이나 권세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낮은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땅에 영광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게 인간과 함께하고 그렇게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과 함께하면서 인간과 똑같은 고통을 느끼고 그렇게 낮은 자들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히브리서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어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을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무수히 많은 고난들, 배고픔, 또 고통, 두려움, 또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이 땅에 살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인간들을 이해하셔서 시험받아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낮은 자리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감정들을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긍휼하심을 얻기 위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픔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해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런 걸로 힘들어하냐고, 왜 그런 걸로 고통을 당하고 있냐고, 왜 그런 것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있냐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도 안다, 나도 겪어봤다, 나도 그랬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만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즐거워야 될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기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집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그 고침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그렇게 우리와 동일한 위치에서 함께 시험을 받고 아픔과 고통을 겪은 것도 낮은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도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일들을 이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앞에 나오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면서 이 6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엇을 포기하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냥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고 소외되고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바라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 말 그대로 복되고 기쁜 소식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때문에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만을 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은 우리들만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과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끼리 성탄절이라고 말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기쁘고 복된 소식은 믿는 자들만을 위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예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기쁨과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한다면,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들에게만 복되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성탄의 날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